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매일 교제하시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교제방에 아주 잠잠합니다. 요즘에 안 하시는 분들. 이정성 지사님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눈 가리고 계시고 눈 가리고 저기 안에도 있고 막.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여종이 이르고 그를 그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도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좌편에 우편에 권력을 많이 소유할 것을 기대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용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닭이 속어 놀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은 현장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장이 있기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나? 그 생각을 안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우리 14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 뭐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고백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힘차게 당차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멋져요. 이 이야기처럼 살아가면 너무나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소수 12사람만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 고백을 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잠을 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보았던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옆에서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이들의 삶에 사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게 상황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되자마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들이 도망을 갖고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의 공포,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전에 고백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의 본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 집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바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둘째 보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대제사장의 여종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죠. 부인하죠.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나절 상황 전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현실로 닥치자 그가 말했던 고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사라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합니까? 여종의 이야기로 왜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리가 베드로를 쳐다본다면 예수님처럼 잡히는 상황 가운데 놓일까봐,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봐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뭐라고 한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깨닫지도 못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자리를 이동합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 스토커 같은 이 여종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 도단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요. 이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넌 또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제는 더 가격하게 말하죠.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7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고난 속에 있어요. 베드로는 밖에 있고 예수님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안에서 그 거짓 증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상황 전에는 힘차게 자신있게 확신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난의 두려움 앞에, 걱정의 두려움 앞에, 어려움의 두려움 앞에, 환난의 두려움 앞에 그는 예수님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언제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좀 보면 되겠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일제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을 때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처음에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박해가 따라와요. 교회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200개 교회가 폐쇄가 돼 있고 2,000명이 투옥이 되었고 그 중에 30명이 순교하였다라고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사참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를 하죠. 많은 자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지고자 신사참배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분이 또 그 말씀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7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을 참기 힘들고 죽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셔요.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그것을 감당하였다라고 그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한국시대에 한국에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놓여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아닌 부인하는 상황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요한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됨과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와 편의와 휴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려움 앞에 놓이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은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와 기쁨과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 우리는 주님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언제 아냐면 72절을 보니까 알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72절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다리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다라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므로 그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찌 보면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함과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내가 나의 것을 다 버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나. 베드로 스스로의 자신감이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 자신감이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얻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깨달음을 통하여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따르리라 그 자신감은 자기의 의였고 그 자신의 의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아 그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진 자,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
주님 아니면 나의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변화되어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제목의 중심은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의 의와 나의 행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나의 자신과 내가 주인, 나의 의, 나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스스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